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2세기에 실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로마 당국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해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 평생 그분은 나를 나쁘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잘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녀였던 블렌디아도 고문을 받았지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고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투스라는 사람도 고문을 받았으나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루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 국적이 어디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직업은 무엇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부모는 누구요? 그가 또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의 대답은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자들은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초기 순교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주 명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칭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겠다는 헌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향한 사랑을 뒷받침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달린 자신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칭하는 수많은 용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나그네, 하늘의 시민, 세상의 빛,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한 양들,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 그 모든 용어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용어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언급됩니다. 사실 바깥 세상에서 먼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서번트, 종으로 번역이 되어서 조금 그 의미가 희미해졌지만 실제로는 슬레이브, 노예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수백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의 노예라는 에베드, 신약 성경의 노예라는 둘로스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종과 노예,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둘은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종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자유와 자치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예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그 어떤 권한도 없고,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여지없이, 논쟁의 여지 없이 내 모든 소유가 내 주인에게 있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확실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그때 쓴 그 노예와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때의 그 종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어져서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힘, 시간, 뜻, 모든 생명과 주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종, 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 바울이 아주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의 겸손을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같이 특별한 충성된 믿음의 종들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선택이 아닌 이미 주어진 신분이자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자처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분의 노예인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볼까요? 주인에게는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노예를 완전히 소유할 권리, 생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모든 소유물과 노예들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처분할 권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려 놓을 권리, 아무 이유 없이 명령할 권리, 그리고 노예에게 명령했을 때 그 노예가 주저함 없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그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 주인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노예를 마음껏 사용할 모든 권리가 주인에게 전적으로 있지요. 그리고 노예에게는 오직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나는 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고 있는지요? 참으로 부끄럽게도 저도 종종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내 노예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인 양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며 주님을 도구 삼아서 그분의 능력의 손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그분에게 온전히 종속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 아직도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신분일까요? 노예라니, 내가 괜히 주님 믿어서 자유했는데 노예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이 짐이 부당하고 무겁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노예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들과 의의 노예가 된 자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나 그 무엇에게 얽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질문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자유인이 아니라 여지없이 죄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구속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고라조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나타내는 아고라에서 나온 말인데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구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리트론인데요. 이 또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지불되는 속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심으로써 자유하게 하셨는데, 자, 이제 너는 죄에서 해방됐다, 자유인이다, 마음껏 네 인생을 살아라 하고 그냥 놓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의의 노예, 그분의 소유물로 완전히 사셨다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어차피 노예라고요. 그러나 노예라고 다 같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주인의 성품에 따라서 노예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의 노예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그 노예의 지위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의 노예가 된다면 그 노예 역시 일정 부분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권세 있는 노예, 바로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의 노예이지요. 이 가이사의 노예가 된다면 유일무이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었어요. 여러 가이사 중에 한 명인 그 가이사의 노예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자들 아닙니까? 죄악은 모든 주인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불의한 주인인 반면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가장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운 주인이십니다. 죄악의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것은 증오스럽고 해롭고 무시무시하고 비열한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상태는 선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모든 옳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노예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속박된 노예가 자유롭다니요. 여전히 죄의 종인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에 매여 있는 죄의 노예들이지요. 죄의 노예가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은 죄의 열매만 맺을 수 있을 뿐,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전혀 책임도 없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노예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힘써 애쓰면 자유로워질까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장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 사람이 거짓말장애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합니다 선언하면 될까요? 한 달 동안 중단하면 될까요? 아니요. 언제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던 그 입술에서 참된 말, 진실의 말을 할 때 그는 비로소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도둑놈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도둑질 끊었습니다 선언하면 될까요? 아니요. 언제 다시 도둑질을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손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누군가에게 구제하는 손이 될 때 그는 비로소 도둑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를 안 짓겠다는 선언이나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쓰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의 노예가 될 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에게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할 자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갈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는 해야만 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참 자유지요. 또 내 모든 주권과 전적인 소유가 내 주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으로부터,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인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언제 그 마음이 달라질지, 언제 내가 쫓겨날지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주인이 베푸신 그 식탁을 맛있게 받아 먹으며 보호를 받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둘째, 우리 그리스도의 노예에게는 아들이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자신의 노예로 삼으셨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또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죄악의 노예였던 자들이 의의 아들, 딸들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독생자시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자신의 친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복은 마지막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노예일 때 우리가 종국에 맞이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냥 영원히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에는 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전혀 새롭고 거룩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거룩하게 닮아가던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이지만 누구보다 자유합니다. 우리는 노예이지만 아들입니다. 우리는 노예이지만 누구보다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인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의 시작과 그 모든 주권이 오직 주인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노예된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과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을 그저 기뻐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면 될 뿐입니다. 감사밖에 없지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자신의 것 삼으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노예, 누구보다 즐거운 노예, 누구보다 사랑받는 노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참된 사랑과 충성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을 바르게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노예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신분을 늘 기억하며 마음 다한 사랑으로,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